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서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올라가기를 작정하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잠깐 좀 보시면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죠? 에베소에 있죠. 지금 바울이 몇 차 여행입니까? 3차 여행이죠. 3차 여행을 할 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몇 년을 집중적으로 계시면서 투라노소원에서 공부를 시켰어요? 2년 동안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언제까지 투라노소원에서 사역을 했어요? 에베소에서 주후 55년까지로 보시면 되죠. 3차 여행이 주후 53년부터 시작했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제 55년, 한 2년 여기에 계시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첫째, 이분이 여기에서 이제 자기 제자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약 한 30여 명을 어디다가 파송했어요? 로마에 파송했죠. 이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나오죠? 로마서 16장에 나와요. 그리고는 에베소에서 거의 사역이 끝날 때, 신학교 사역이 끝날 때 소위 무슨 일들이 일어났죠? 능력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능력 사역. 능력이 나타나서 악령을 섬기던 유대인들과 또 그 당시에 거기 이방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개종을 하고 그분들의 책까지도 다 불사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 생각나죠? 네. 그게 이제 에베소에서 일어난 후에 갑자기 에베소 분들이 이제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왜 소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셨나요? 거기에 주동 인물이 누구였죠? 데메트리오. 네? 이분을 통해서 이분이 은장색이라고 그랬죠. 뭘 하는 분이에요? 은장색인데 거기에 무슨 성전이 있어요? 아테미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아테미 성전을 상대로 해서 돈벌이를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중에 은장색 협회 회장 정도 되는 사람이 데메트리예요. 이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어떤 일을 일으켰어요. 이제 바울을 또 바울의 제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들이 공격을 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뭐냐면 도예요. The way 기억나세요? 예? 저분들이 전하는 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바울과 그 바울의 동료들이 전하는 도가 문제가 있다 본 거예요. 무슨 문제냐? 그 도시에 유대인들이 좀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기네가 섬기는 구약의 성부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성부 하나님과 동격시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신성 모독이라고 봤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도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이 볼 때는 첫째, 바울과 그 바울의 동료들이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아테미의 그 신전, 그 안에 있는 아테미, 이것은 다 우상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볼 때도 바울이 신성 모독을 하는
그룹들로 본 거예요. 이제 그와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짓들을 너희들이 하는데 거기에 은장색 장사를 하는 것은 그건 우상 섬기는 데에 너희들이 돈벌이 하는 거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거예요. 바울의 메시지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상충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없으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참 괜찮다. 예수 믿는데 괜찮다 하면 우리 스스로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처럼 되려면은 아주 정말 단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the way, 그분의 도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반대 세력이 있게 돼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보수적인 견해죠. 근데 그것이 성서적인 견해죠.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침 이분들이, 이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이 이 에베소에서요,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 마침 두 분을 잡았어요. 그분들 이름 기억나세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예요. 다시 적어놓으세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체포했어요. 체포해가지고 야외 극장으로 데려간 거예요. 지금도 성지순례 에베소에 가면은 그 야외 극장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거기에 그 극장이 상당히 커요. 몇 명 수용한다고 그랬어요? 25,000명을 수용하는 엄청난 사이즈의 야외 극장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분들을 데리고 가서 이 에베소의 모든 시민들이 거의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서 이분들을 막 힐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요, 유대인들이 그 소수인데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공격하기 위해서 알렉산더라는 유대인 한 분을 무대 위에 올려세웠어요. 알렉산더. 그래서 알렉산더가 안 그래도 바울을 공격을 많이 하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4절,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가르쳐줬어요. 그 사람 구리장색인데 굉장히 나를 괴롭혔다. 그러니까 이 양반 조심해라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알렉산더를 딱 무대 위에 세워놓고는 바울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데 이 알렉산더는 유대인이니까 욕을 하는데 초점이 어디 있냐면 유대 하나님에게 신성모독하는 사람이다라고 공격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들이 들을 때 저 사람은 말이야,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구나. 유대 하나님만 가지고 말하는 걸 보니까 그래가지고 끌어내려 버렸어요. 알렉산더를. 예. 너 이놈아, 우리 하나님 아테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어떻게 니네 하나님 이야기하느냐 이래가지고 끌어내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소동이 지금 막 난 거예요. 온 도시가. 그러다가 도시에서 시청에서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 문제가 심각해지겠다 해서 시장이 사무장을 급발시킨 거예요. 그곳에 사무장을. 그래서 이제 사무장이 가가지고 교통 정리를 한 거예요. 얘들아, 왜 이러냐 너희들. 도대체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나 이런 사람들 별 잘못 없지 않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그런 상황 속에서 벌써 그 시의 직원들이 아마 바울을 이미 형제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직원들이 아마 크리스찬이 된 것 같아요. 이 직원들이 바울 보고 그런, 바울은 딴 데 좀 숨어 있었어요. 절대로 그쪽 지금 야외 극장 쪽으로 가지 마시오. 바울이 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지 마시오. 그래놓고 이제 사무장을 보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교통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통 정리가
끝났어요. 사무장이 말을 하니까 이분들이 다 해산했던 사건이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사건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기 지금 오늘 본문 전 지금 나오는 19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오늘 본문 보시면 그 소요가 끝인 뒤에 그런 말 나오죠. 20장 1절에 소요가 끝인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지금 에베소의 제자들에게요. 마게도니아 지금 지도를 보시면 요 마세도니아 또는 마게도니아 그래요. 이쪽으로 지금 가셨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네. 이분이요. 왜 마게도니아로 갔을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져요. 이분이 여기서 지금 3차 여행 거의 끝날 때인데 3차 여행 거의 끝나서 실제로는 이분의 생각은 뭐였냐면 자기 제자들에게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나는 로마로 나는 갔다가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내가 가고 싶다는 게 이분의 비전이었어요. 항상 이야기하는 그러거든요.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으로 내가 가는 게 비전이다. 근데 이분이 요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요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요 아가야로 갔다가 요 아가야라는 말은요. 이제 세 가지 말이 있어요. 요 지역을 아가야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뭐라 부르냐면 헬라라고 불러요. 우리 헬라란 말 들었죠? 헬라도 이쪽이 아니에요. 이 아가야 지방을 헬라라 그런다고. 여기에 지금 올림포스가요.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올림픽 그 시작했던. 그 다음에 이 지역을 또 뭐라 부르냐면 그리스라 불러요. 그리스. 그러니까 그리스 하면은 요 아가야 지방 또 헬라, 요 그리스 이 똑같은 이름들이에요. 여기가요. 여기는 그 히랍의 센터죠. 히랍 문화의 센터예요. 여기에 올림포스도 있고 올림피아도 있고 고린도도 여기 있고. 예.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가 아주 센터죠. 아테네가 바로 여기 있고요. 아덴이 바로 여기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요. 에베소에서 이제 이런 소동이 일어난 후에 이분이 마게도니아를 해서 아가야 지방으로 이제 내려가는 계획을 짠 거예요. 왜냐? 이분은 이미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는 곧 이쪽에서 마게도니아 갔다가 아가야로 갈 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예루살렘에 갈 거라는 것을 이분이 이미 말씀을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의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분이 이렇게 돌아서 예루살렘을 가느냐?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왜 이분이 에베소에서 빨리 즉시로 로마하고 스페인으로 가시면 되는데 그게 비행기도 없는 그 당시에 이 배를 타고 말이죠. 쪼락말을 타고서 이게 보통 거리입니까? 왜 그렇게 할까? 우리에게 던져지는 의문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게도니아에 도착했는데 마게도니아 가서 이분이 하루 이틀 있은 게 아니고 약 한 7, 8개월을 그곳에 계셨어요. 이분이 마게도니아 가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뵀지만요. 이분이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지방을 방문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뭐였어요? 헌금 걷기 위해서였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헌금 걷기 위해서가 주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요? 헌금을 걷기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간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헌금을 거둬서 그분들로 하여금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꼭 자기가 직접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헌금을 걷기 위해서 가는 것은 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뒤에 더 깔려 있는 내용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가서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로마에 편지를 썼을 때
나중에 이제 로마서는 여기 고린도에 내려와서 쓰셨거든요. 여기 이렇게 쭉 하다 고린도 내려와서 이제 로마서를 쓰셨어요. 이제 57년에 로마서를 썼는데요. 이분이 로마서를 쓰실 때 거기에다가 로마서 15장 19절에 하신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요, 자기가 마게도니아 있을 때, 여기서 지금 마게도니아 여기 와 있을 때, 마게도니아 하면 교회가 세 교회 있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다음에 뭐예요? 베레아 교회. 이 교회에 가서 할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쪽에 가셨어요. 아까 로마서 15장 19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교회에 가가지고 이 여기에 교인들, 헌신자들 몇을 데리고 미전도 족속인 일루리콤으로 올라가서 선교하고 왔다는 말이 나와요. 일루리콤이라는 이 지역은 이것도 마게도니아 같이 하나의 프로빈스예요. 프로빈스 도예요. 일루리콤은 오늘날 알바니아하고 유고슬라비아를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는 슬라빅 민족이에요. 소련 계통. 소련 분들은 슬라빅이라고 그래요. 슬라빅. 그 유고슬라비아도 그쪽. 그러니까 바울이요, 마게도니아에서 있다가 이분은 이 북쪽에 이쪽에 미전도 족속을 생각하시면서 여기 지금 마게도니아에 있는 이 세 교회로 하여금 너희들 그냥 그러고 있지 말고 미전도 족속 복음화에 좀 박차를 가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몸이 다시 가가지고 그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미전도 족속 복음화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20절에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유명한 말씀 하셨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한 곳에만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이는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겠다는 말을, 이 유명한 말씀을 이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마게도니아 이쪽 지역은 이제 어느 정도 교회들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은 이쪽으로 올라가서 교회를 또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 AMI도 마찬가지. 우리 AMI도 이런 미전도 족속 복음화에 관심이 많고 거기에 우리 사역이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직접 미전도 족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첫째, 언어적인 장벽이 있고 문화적인 장벽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에요. 또 이제 비용 측면에서도 그런 분들에게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투자가 돼야 돼요. 언어를 배워야 되고 문화를 배워야 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미전도 족속이 있는 주변에 있는 족속들의 지도자들을 훈련시켜서 그 지도자들이 미전도 족속 이웃 족속에 가도록 동기부여시키고 훈련시키고 도와주고 하는 그 일이 저희들의 사역이에요. 평신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미전도 족속 주변에 있는 족속들 지도자들을 선별해서 훈련시켜서 그쪽으로 가도록 동기부여해주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신학적으로 가르치고 하는 그것이 이제 저희들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루리콤으로 올라간 이 사역과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지만은 내용적으로는 같아요. 미전도 족속 복음화예요.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셨던 이유 7, 8개월 거기에 오래 계셨던 이유의 첫째 이유가 이 이유예요. 일루리콤으로 올라가서 미전도 족속 복음화를 염두에 두고 이분이
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 독려하기 위해서 이분이 마게도니아로 가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이거는 주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로마서 15장 26절에서 말씀했어요. 세 번째 이유는요, 그쪽에 간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2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이 지역에 가가지고 이 지역에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을 격려시켜 주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격려. 이 세 목적으로 이분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첫째가 뭐였어요? 미전도 적석 복음화로 이분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에 가서 이분들을 그쪽으로 끌고 올라간 거예요. 두 번째는 선교 헌금, 세 번째는 격려해 주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격려라는 말이요, 명사는 뭐로 됐냐? 파라클레이시스라고 그래요. 파라클레이시스, 이렇게 이게 격려, 명사예요. 근데 동사로는요, 파라칼레오라고 그래요. 여기다 격려란 말인데요, 우리 파라클레토스 알죠? 똑같은 어원들이 파라클레이시스 또는 파라칼레오, 클레이시스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클레이아이를 써도 되고요. 이제 영어화 시켰기 때문에 그래. 또는 클래시스, 정확하게 발음 이렇게도 되고 그래요. 클레가 낫겠어. 클라보다 클래시스, 파라클래시스 이게 낫겠어. 이 격려라는 말에요, 적어도 한 4가지의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걸 좀 적어 놓으세요. 첫째는요, 영어로는 consolation, 그래. consolation하는 말은 위안을 주는, 두려움이나 불안한 사람에게 위안을 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consolation, 그래. C-O-N-S-O-L-A. 이런 의미가 이 격려 속에 들어 있고요. 두 번째는요, comfort예요. 요거는 위로라 그럽니다. comfort. 이 위로는 좀 즐거움을 준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 comfort 또는 두려움에서 불안에서 평안을 주는 이런 의미가 comfort 들어 있고요. 이 두 가지 의미.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encouragement예요. 힘이 빠져 있는 사람에게 힘 집어넣어 주는, 격려해 주는. 바울이 항상 이런 부분에서 내가 너희들 해주면 나도 너희들에게서 이 격려를 받고 싶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항상. 네 번째로 이 파라클레이시스의 의미는요, exhortation을 그래. exhortation한 말은 exhortation한 말인데요, 이게 조금 어려운 영어인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권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훈계해 주는 거예요. 이 팔꿈치를 한번 탁 치는 거예요. 좀 야 인마 하고 이렇게, 좀 이런 것이 exhortation이에요. 바울이 이 단어를 상당히 많이 썼어요. 이 단어를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격려한다는 것이 지금 몇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 네 가지 뜻이 다 포함된, 그 포함된 내용이 파라클레이시스예요. 파라클레이시스. 명사로요. 동사로는 파라칼레오 그런다. 바울이 썼던 이 단어가, 지금 2절에 쓴 단어가 이 파라칼레오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분이 그랬어요. 여러 말로
이렇게 권고하기 위해서 갔다 그랬어요. 여러 말로 아주 그 누가가 아주 정확하게 했었어요. 어떤 때는 잔소리도 해야 되고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이 바울이 저 마세도니아 지방이나 특히 아가야 지방이나 이쪽 지방의 교회를 가보니까 개척을 해놓고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슬슬 시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이 생각을 항상 해요. 제가 쓰는 표현인데 선교지 나가면 우리 팽이 있죠, 팽이. 팽이를 이제 여기저기다가 팽이를 돌려놨어요. 이제 바울이. 예? 그래서 막 돌아가는데 이 마게도니아 팽이가 지금 이걸 지금 팽이가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가가지고 때려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채찍 그래요? 팽이 돌려야 되잖아요. 팽이 돌리러 간다는 것이 곧 파라 칼레오 하러 가는 거예요. 사람은 이 팽이를 돌려놓고 계속 돌려주지 않으면 이게 힘을 잃게 돼 있어요. 저도 선교지 다니잖아요. 다니면서 우리 사역자들, 선교사들과 또 거기에 현지 우리 AMI, 우리 스태프들 제가 가면은요 시간만 있으면 팽이 돌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 팽이 돌릴 때 여기 지금 네 가지예요. 위로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지만 뭐 해야 돼요? 발꿈치로 또 한바탕 탁 쳐야 돼요. 싫은 소리 해야 되고 잔소리 해야 되고요. 듣기 싫지만 할 수 없어요. 이 마세도니아의 지금 여기 지도자들 보면요 이미 나태해진 거예요. 교회 개척해놓고 몇 년 가만히 놔두니까 나태해지고 스스로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옆에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점검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팽이를 쳐주지 않으면은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팽이가 필요한 거예요. 팽이치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가서 팽이를 치시려고 거길 가신 거예요. 바울의 심정은요 안타까운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도 그 뜨거움도 헌신도 점점 식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복음에 대한 첫사랑, 뜨거움, 헌신도 식어가는 것이 보이고 미전도 적석 복음화에 대한 열정도 사라진 지 오래돼 버리고 그래서 이번에 가서 팽이를 돌리는 과정 속에서도 한번 이분들을 데리고 일루리컴으로 들고 올라가야지. 같이 가서 한번 선교 맛을 좀 보여드려야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한두 달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7, 8개월을 거기에 계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이분도요. 그냥 부지하세월 지금 이방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제자들을 다시 팽이 돌려주려고 이 격려 사역을 하려고 그 지역에 7, 8개월을 계시면서요. 이 일을 했어요. 이 일을 하시고는 이분이 나중에 또 이 팽이가 또 가다가 또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나 이분이 4차 여행 때 보시면 우리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3차 여행 끝나고 이제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계시다가 다시 나와서 4차 여행을 다닐 때 이분이 로마에서 나와가지고 이 스페인까지 갔는데요. 가가지고 이분이 또 어딜 가냐면 또 팽이 돌리러 이 동네에 또 간 게 기록에 나와요. 이 동네요. 이 동네도. 그러니까 바울이 팽이 돌리는 사역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자, 이 그리스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저쪽으로요. 저쪽에서 팽이 다 돌리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저 밑으로 내려가셨다 그랬어요. 자, 그곳에 가셔가지고 얼마나 계셨냐? 오늘 본문 보시면 3개월 계셨다 그랬어요. 3개월. 저 북쪽은 약간 7, 8개월 계셨고 고린도에 가서 또 팽이 돌리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미 이분이 에베소에 계셨을 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팽이 돌리는 일을 이분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씀으로써 그 편지가 팽이 돌리는 거예요. 그 편지 자체가. 그렇게 했는데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또 팽이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이분들에게 여보시오, 당신들 정신 차리시오. 그래가지고 특히 이분들은 돈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헌금으로 좀 여러분들 저쪽 예루살렘 교회에 팽이 좀 돌려주시오. 그런 거예요. 헌금으로. 그러니까 보면 말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도 지금 힘이 쫙 빠져 있는 거예요. 팽이를 돌리는데 고린도 교회가 팽이가 돌아가는 건 뭐냐? 돈을 내니까 스스로 팽이가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격려도요. 내가 격려하면은 이웃을 내가 살아나요. 이런 거 경험하죠? 예? 남에게 받기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내 팽이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식으로 너희들 돈 좀 많이 내봐라. 저 지금 죽어가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이분들은 그거를 하면서 헌금을 내면서 자기 팽이를 돌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좀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앉아가지고요. 로마 분들의 그 여러 소식들을 들었던 거예요. 로마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우리를 파송해 놓고 지금 한 30여 명이 여기 파송돼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조그마한 가정교회들을 로마에 많이 지금 개척했습니다. 네? 개척했는데요. 아니 이 로마에는 지식인들도 많고 군인들도 고급 군인이 많고 공무원들도 고급 공무원이 많고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해서 교회들이 조금 생겨났는데 뭐 물어보는 질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2년 동안 당신한테서 두라노스원에서 배웠던 그 성서 실력으로는 이 로마인들, 이 지식인들, 고급 공무원들이나 고급 참교들에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팽이가 다 꺼져갑니다. 그래서 왜 그쪽 동네 그리 오래 계십니까? 마세도니아 한참 7, 8개월 계시고 또 내려와서 아가야 지방에도 3개월 계시고 왜 또 소문 들으니까 예루살렘까지 갔다 오시려고 그러고 거기 돈이 없으면 제자들 시켜서 돈 갖다 주게 하고 빨리 좀 우리한테 오십시오. 이게 로마에 있는 제자들의 요구사항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너는 로마에 가는 것이 나의 계획이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울아, 로마에 가는 거는 앞으로 적어도 한 3년 후에 가게 될 거다. 그 대신에 네 제자들에게 편지를 하나 멋있게 하나 써라. 그 편지가 로마서인 거예요. 그 편지는 기독교의 아주 핵심 교리를 다루는 바울 편지 중에서는 꽃 같은 꽃봉오리의 그 편지가 로마서인 거예요. 근데 로마서를 쓰려면은 바울이 스스로의 좋은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조용하게 혼자서 서술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는 고린도가 가장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인들 헌금 많이 내서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제 이분이 좀 편안하게 앉아서 로마서를 쓸 수 있었던 분위기가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딱 앉아가지고 이제 로마서를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다 써서 이제 보냈어요. 자,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왜 가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돕는 제자들이 보내면 될 텐데 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느냐, 이게 그 먼 길을. 거기 가다 보니까요, 나중에 보시지만 예루살렘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분들에게 또 이제 신경이 하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가이사라라고 여기까지 와서 또 2년 동안 여기에서 또 잡혀서 계시고 3년이라는 공백이 있어요. 로마까지 가는데 이 3년이라는 공백을. 왜 바울이 예루살렘과 이 가이사라와 이 유대 지방에서 3년을 보내야 되냐, 이게. 왜 로마로 직접 가지 않고. 그러니까 3차 여행 끝나고는 근 3년이라는 기간을 이스라엘 땅에서 보냈어요. 이분이. 왜 그랬을까? 저는 이걸로 또 묵상을 하면서요. 바울이 개종 후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분의 주사역은 어디였어요? 안디옥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분은 이쪽 지방에, 비유대 나라에, 그렇죠? 쭉 이쪽 사역만 하고 주로 이방인들을 주로 상대로 해서 사역을 쫙 해왔어요. 이분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사역한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 이제 니네 고국에 들어가서 니네 고국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네가 어떻게 돼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동안에 네가 했던 모든 이 일들을 한번 가서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12 제자들에게나. 이런 기회가 이제 바울에게 주어진 거예요. 또 하나는 바울과 같이 유대인 공회의원 출신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분들 중에 바울의 그 간증을 듣고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서 개종할 사람들이 준비됐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베드로 실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가서 외칠 때 이분들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복음화를 위해서 아마 바울을 그쪽에다 보내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울이 갈 때만 해도요, 이미 바울은 승승장군 출신이에요. 이분이 입만 가지고 가는 사람은 벌써 필드에서 복음을 많이 전하고 제자들도 많이 만들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한 후에 그때 이제 다 한 다음에 이제 딱 본고장으로 도착하는 거예요. 도착해서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수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우리 공부할 거예요. 그분이 그 제2 공회원에서 설교하는 장면을 보면요, 이제 이런 걸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생각 바꿔라. 이런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분에게 너 이제 에베소에서 끝난 다음에 돈을 들고 이분들한테 가거라. 근데 돈이 주목적이 아니다. 가서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잘 보인 다음에 내가 누군지를 가서 전해라. 이런 목적이 뒤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 3년이라는 시간을 거기다가 투자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빨리 가야겠는데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오길 원하고 바울의 입장에서도 나 지금 로마 빨리 가고 싶다. 스페인까지 빨리 가고 싶다. 그건 바울의 생각이고 바울의 동료들의 생각이지만 주님의 생각은 아니야. 기다려라. 내 때가 따로 있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로마서를 쓰시게 된 거예요. 이 로마서를 쓰실 때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적어도 2번은 그 로마서에다 써놨어요. 로마서 1장 11절에서 12절 이 이야기에서도 이 말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정말 보고 싶다. 나에게 주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고 싶다. 그래서 너희들 굳세게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로마서 15장
23절 24절에도 똑같이 그랬어요. 나 지금 이 고장, 다시 말하면 이 아가야 지방, 여기서 지금 글 쓰고 있잖아요. 이 고장에서 이제 일할 거 없다는 거예요. 여기다 내가 많이 투자해서 이제는 끝났다 이 동네. 이제는 내가 너에게만 가고 싶은 마음뿐이다. 이제 이런 말을 써놨어요. 근데 이 말을 제가 읽으면서도요. 우리 AMI도 어느 지역에 집중을 많이 했으면 주님이 때가 되면 그 지역 이제 그만해라. 지금 딴 데도 많다. 이제 이런 레슨도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바울도 여기다 너 집중 많이 했지. 특히 이 아가야 지방 이제는 그만해라. 에베소 지방도 그만해라. 딴 지역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집시같이 돌아다니는 그러한 사역도 바울을 닮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서 1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너희들 지금 당장 방문하고 싶지만 내가 편지로서 먼저 대신하겠다. 그래가지고 로마서를 쓰시게 된 거예요. 로마서를 어떻게 썼는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잠깐 배경 설명을 한 게 좀 길어졌어요. 그렇지만 이 배경 설명이 필요하죠? 네. 자, 그러면요 간단하게 이 로마서의 그 개요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로마서는 상당히 멋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 개요를 저 나름대로 제가 깨달은 것을 이렇게 딱 정리해 드렸어요. 간단하게 그냥 보시면 처음 큰 개요가 복음의 정의, 비밀, 능력, 대상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1장 1절에서부터 17절 그 다음에 만민이 죄인임을 천명하는 말씀이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이 만민이니까 이방인들 1장 18절에서 32절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2장 1절에서 3장 8절 그러므로 결론은 만민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를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 아이디어는요 이제 이신칭이란 거 알죠? 예,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죠. 예? 이는 뭐예요? 칭의란 게 뭐예요?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 믿음으로만 으로서 의인으로 칭임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3장 21절부터 6장 23절은 이 내용을 쭉 설명해요. 뭐냐?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 3장 21절에서 26절. 근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믿음으로써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3장 27절에서 4장 25절이에요. 근데 의인만 되는 거 아니고 의인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5장 1절에서 11절. 결론은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5장 12절에서 6장 23절. 근데 신기하게도요. 기독교인의 크게 두 가지로 기독교인이 대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 7장의 사람들을 육신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8장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이라고 이거 둘로 딱 구별을 시킨 거예요. 우리 육신의 사람 우리 알죠? 광야의 사람, 썬데이 크리스천 뭐 여러 가지 말들 많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같은 크리스천인데 두 그룹으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간을 이용해서요. 이 로마 교회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신비로운 관계성을 9장, 10장, 11장에서 설명해 줘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아 너희들은 진정 영적 예배가 뭔지 아느냐? 영적 예배란 이런 거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해주고 케어해주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사회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특히 여기서는 지금 네로 왕이나 이런 사람들 나쁜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다 기름 부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 이 세상의 대통령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세워놨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밖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소리예요. 특히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의 관계성이, 이런 사람들 잘 용납하고 잘 케어해라, 이런 부분이,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장 1절부터 해서 15장 13절까지 그러니까 크리스천 라이프스타일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정말 잘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보고 영적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을 이렇게 15장 14절에서 30절 내리고는 마지막 16장에 와서 자기가 파송한 선교사들에게 인사하고 그분들 팽이 돌리는 일을 또 하신 거예요. 팽이 돌린다는 말이 뭐였어요? 그 네 가지 기억났죠?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서가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기회 있을 때 여러분들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나중에 셀 모임에서도 거기다가 질문들 많이 던져놨으니까 그 질문들 가지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결론에 말씀 한두 가지만 드리고 끝내려고 그래요. 이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로 이제 갔잖아요. 그분이 거기 간 것이 시간 낭비예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왜, 특히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왜 빨리 우리에게 안 오십니까? 왜 마게도니아 가서 그렇게 시간 보내고, 왜 밑에 아가야 와서 시간 보내고, 왜 예루살렘까지 가시고 그러십니까? 빨리 우리에게 오십시오. 그건 그분들의 사고였지만 우리 주님의 큰 틀 안에서는 그것이 아니었고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어떤 일을 우리가 이렇게 결정할 때도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잘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그렇죠? 조건이 있어요. 일반 크리스천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7장 사람이에요? 8장 사람이에요? 8장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8장 28절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요 8장의 사람들은 당장 내 생각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바울에게처럼 너 앞으로 3년은 로마 가지 말고 이렇게 돌아서 가라. 예? 자꾸 이 마음을 주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대로 순종해 버리면 내 뜻하고 관계없이요. 그럴 때 보면 모든 것이 앞에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바울처럼요, 빨리 로마를 가고 싶고 빨리 저쪽 동네를 가고 싶은데 주님이 아니다. 너 예루살렘 가서 그분들 관리 좀 해라. 또 아니다. 너는 마게도니아 가서 일루이 군까지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와서 너는 로마서까지 써야 되는 아직 네 일이 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는 빨리 가고 싶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 바울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사람의 차원을 떠나서 주님이 모든 것을 주님의 입장에서 다 선하게 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에게 2000년 전에 주셨던 그 은혜를, 그 통찰력을, 그 믿음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깨달음,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